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3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지런히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찾아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니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이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반드시 행하며 또 지키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길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22장 1절부터 그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말씀을 하시고 이웃의 짐승이 가축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이웃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자기 집을 지을 때 그 이웃이 와서 있다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난간을 만들라고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웃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 하십니다. 또 포도원에 씨를 뿌리는데 포도씨와 다른 것을 겸하여 뿌리지 말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 가지고 결의로 만들어서 밭을 갈지 말라고 하십니다. 섞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어서 옷감을 짜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과 섞이는 것, 거룩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고 하는 것인데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지 다른 것과 섞이면 그 구별됨이 깨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그 매우 중요한 혼인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이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으로 됐으니 이 거룩한 것을 지켜서 혹 너희 가운데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악한 것이 있으면 그 악을 제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혼인의 관계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13절부터 첫 번째는 누구든지 어떤 남자가 결혼한 여자를 성적으로 범합니다. 겁탈을 합니다. 그래 좋지 않은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첫째는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고 나서 그 아내가 처녀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여서 그 아내를 버리고자 합니다. 동침을 했는데 이 아내가 순결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그 여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남자로 보면 장인이죠. 그 장인이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딸의 처녀된 증표를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 딸의 처녀된 증표는 그 결혼하여 혼인을 맺고 첫날을 지날 때에 겉옷을 바닥에 깔고 이제 첫날 밤을 지나게 되는데 그 바닥에 깔았던 천이에요. 옷입니다. 겉옷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옷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겉옷입니다. 겉옷은 펴면은 이렇게 보자기 같이 큰 것이에요. 거기에 묻어 있는 그 첫날 관계를 가질 때 그 묻어 있는 피를 증표로 삼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딸은 처녀였다. 그래서 이 처녀인 증표를 가지고 장로들에게 갔는데 장로들이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처녀 증표가 있으면은 그 아내를 버리고자 그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고 고소를 한 그리고 욕을 보인 그 남편을 매로 때리고 그리고 은 100세겔을 그 아버지에게 주어서 변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아내는 평생 버리지 못할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결혼하였지만은 아내가 그 순결하지 못했다, 처녀가 아니었다 해서 버리고자 할 때 누명을 씌워갖고 버리려고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여자가 그 아내가 처녀인 증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 처녀인 증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은 성읍의 장로들은 그 여자를 처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혼인을 깬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하여 그 여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해서 자기의 몸을 구별되게 가지지 못했고 창기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스라엘에서 제하여야 된다 해서 그 여인을 돌로 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가 나와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을 합니다.
결혼한 여인과 어떤 남자가 동침을 합니다. 그 남자는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그것은 밝혀지지 않아요. 그 남자가 가정이 있는 결혼한 여인과 동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다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그래야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말씀하세요. 세 번째 경우는 여자가 처녀인데 처녀인 여자가 약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성 가운데서 만나서 그를 범합니다. 그와 동침을 합니다. 그러면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경우에는 비록 결혼을 안 했지만 정혼했습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야 가정을 이루기로 약속을 했는데 성읍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읍 안에서 그 둘이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그것이 겁탈이 되고 강압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소리를 쳐서 피할 길을 찾을 수 있었고 도움을 구할 수 있었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쳐 죽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케이스가 나와요. 만일 어떤 남자가 약혼한 여자, 가정을 이루기로 정혼하고 약혼한 여자를 성읍이 아닌 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를 그 가운데서 들에서 범하게 되면, 강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때에는 이 남자만 치고 남자만 죽이고 그 일을 범한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여자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들에서 만났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은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를 죽인 것과 같은 그런 피해를 본 여자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단지 남자만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섯 번째 케이스가 나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결혼에 대한 계획이 없고 결혼에 대한 준비가 없는 그 처녀인 여자를 범하다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 남자는 처녀인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평생의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버리지는 못한다. 왜? 그 욕을 보였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케이스로 30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여러 아내를 뒀어요. 처첩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첩 가운데, 생모가 아닌 첩 가운데 한 사람을 취하였어요. 범하였습니다. 그건 죄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가정을 지키고 혼인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 있도록 하시냐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별된 자들입니다. 다른 이민족들과는 구별되어 있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우상들이 많아요. 그 우상들은 대부분 어떤 우상이냐면 대표적인 것이 바알인데 바알은 반드시 다른 신하고 같이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배가 됩니다. 바알은 남자신이고 같이 예배가 되는 여자신이 있는데 이 여자신은 아세라예요. 바알은 청동으로 만들고 아세라는 나무로 만듭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번개를 주는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땅의 대제 여신이라고 하는 아세라가 둘이 남자와 여자로서 함께 하는 그 교합하는 것을 통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은 그 비를 받아서 이 땅을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바알 신이
신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신들이 하늘의 신과 땅의 여신이 만나서 교합을 하기 때문에 그 바알신의 숭배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남녀가 혼합하는 겁니다. 교합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가서. 그래야요. 그 이방의 신들 모시는 그 우상을 모시는 그 가운데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면 신전 창기가 있어요. 왜? 가서 성적인 교합을 해야 되니까. 남자와 여자가 신들이 하듯이 자기들이 예배하는 신들이 하듯이 자기들도 그 교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신전 창기가 있고 성적인 타락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고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룩함을 지켜라. 섞이지 말라. 다른 것들과 함께하지 말라. 내가 보여준 길로 가라는 것이. 그래서 악한 일이 벌어지면 성적인 관계로 인해서 악한 일이 벌어지면 죽여라. 제하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특별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방신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구약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범죄하죠. 바세바하고 범죄합니다. 오늘의 캐러고리에 이러한 일들 가운데 말씀하신 가운데 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결혼한 여인 바세바하고 남자인 다윗이 성 안에서 그 동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다 죽여야 되는 거죠. 끔찍한 죄입니다. 다윗의 범죄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아니에요. 죽어 마땅한 심판 받아야 되는 범죄입니다. 그것이 다윗이에요. 또 다윗의 아들 가운데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연민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불러다가 다말을 이제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말은 처녀였어요. 어린 처녀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암논이 다말을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 아버지에게 즉 다윗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 버리지 못할 아내로 다말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암논의 죄가 무엇이냐면은 다말을 범한 것도 죄지만은 더 커다란 죄가 무엇이냐면 그 암논이 다말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혼인의 거룩함, 가정의 거룩함, 성적인 일, 그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들이 가정에 허물어지고 성적인 문제들이 위기에 있고 그것이 위기인지도 모르고 방종한 가운데 이렇게 그 성적인 범죄들이 그냥 차고도 넘치는 그것이 상식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두려울 정도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고 깨끗함을 지켜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헛된 것들, 잘못된 것들 다 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백성으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의 유혹, 혼탁한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백성으로 깨끗한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가운데도 안전하게 하시고 사고가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유혹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저희가 겪고 있지만 오히려 더 주님과 깊이 사귀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늘 저희들의 삶에 머물러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채우심과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내일도 거룩한 주일 저희가 온전히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